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특별히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0절을 지나갈 때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조소를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이 환영했으나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대표적으로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사람 도비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박이들이죠. 새로운 사람이 외부에서 온다고 하니까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기대하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경계하고 그리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관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것을 좀 더 깊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일어나는 동기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섭섭 마귀가 들어와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상대방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나 스스로도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더 넓은 마음이 되어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이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으나 분명히 실체가 있는 어둠과의 싸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가?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싸우면 됩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해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인내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마귀의 것, 분노, 미움, 다툼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사랑, 이해, 인내, 자비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숫자를 7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숫자를 6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5라고 표현합니다. 주역에서도 심오한 철학을 얘기할 때 인간을 5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기술로, 즉 5로 마귀 6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수 7과 나의 5가 더해져서 항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7을 더하라라는 뜻입니다. 나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마귀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현장에서 잘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느린 것 같고 약하고 양보만 하고 결국 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을 보배롭게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이 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산발랏이 오늘 이 4장에서 크게 폭발하며 분노합니다. 즉 그는 스스로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발랏과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맡은 분량대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는 남을 비판하고 분노하는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들이 4장 1절 하반절에서 느헤미야를 격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절에서 갖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3절에서 도비아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악담을 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은 산발랏의 몸종입니다. 주인의 생각이 비뚤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이렇게 비뚤어진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고 성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비방의 말입니다.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세력이 얼마나 클까를 보면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은 그 지역에 작은 군대를 이끄는 관료였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사마리아 군대, 이것은 변방의 작은 군대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120개 도 가운데 한 도에 있는 한낱 작은 군대인 것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서 왕명을 받아 본국 페르시아 군대를 끌고 온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해온 사람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것을 육체의 싸움으로 생각했다면 당장 군대와 함께 서들어가서 사마리아 군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산발랏을 붙잡아 단두대에 내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육체의 전쟁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둠과의 전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육체의 방법을 쓰면 그 당시에는 방해 세력을 쉽게 없앨지 모르지만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진짜 목표인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되므로 그는 이것을 잘 참아내고 감정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기의 손으로 징벌하는 대신에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이 일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할 바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7편에서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7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 1대 왕조가 사울 왕가였고 베냐민인 구시는 사울 왕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 때문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것은 다윗 때문이다 라고 비방하며 다윗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은 왕이고 구시는 망한 왕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붙잡아서 벌 주고 괴롭힐 수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나서 여호와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무력으로 응징하는 대신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을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말, 비방의 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와 같이 과장된 말로 상처를 주는 때가 있을 때 너무 가슴에 담아 두는 것보다 가슴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확신을 통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항상 내가 계획한 것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또 내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법이 내 앞에 서게 될 때 분노하고 그리고 맞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비판과 방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비판과 방해에 맞서기보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성 쌓는 일, 그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이 분명하다면 비방이 몰려와도 비판이 몰려와도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다 보면 비방과 비판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진리 아닌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의 보도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뉴욕에 너무나 짙은 안개로 도시가 마비된 아침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출근을 꺼려했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모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때 뉴욕 기상센터에서는 아침 7시를 기해서 이 안개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니 오늘은 경계주의보가 아니라 출근을 하는 날이다 라고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안개로 인해서 결국 출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7시 이후에 하늘이 개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맑아진 것입니다. 나중에 기상센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도한 것입니다. 그날 뉴욕 도시를 짙게 가리웠던 안개는 불과 1리터의 물 한 병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과 비방의 말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분의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꿈을 갖고 세워나가던 그 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힘을 다해 쌓아가던 그 사업, 여러분 학업 가운데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던 그 노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주셨던 그 비전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판과 비방에도 꿋꿋이 싸워 승리하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산발락과 그의 종 도비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 이곳에 직접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이제는 비방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정말 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비방에 먹혀들지 않자 미쳐 날뛰며 손에 무기를 들고 달려와 치겠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느헤미야도 감정적으로 불꽃이 튀기듯 이 싸움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한번 진짜 혼내주고 짓밟아 버린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지금 할 일은 결코 싸우는 일이 아니라 이 성벽을 완공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달려가야 할 방향과 최종 목적지는 자기를 비방하고 치려는 산발랏을 때려 눕히고 항복을 받아내는 방향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낙성 예식을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았습니다. 참기만 하면 되는가?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만약에 있을 싸움에 대비해서 그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분명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모디 목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 안에서 화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이 배 안에 유명하신 모디 목사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황급히 목사님께 달려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배에 불이 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디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황급히 그도 일어나서는 물통을 가져오세요. 불을 끄면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디 목사님이 배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모디 목사님의 기도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무기를 들고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귀담아 들을 말이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것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느헤미야서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틈을 두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지나면서 느헤미야 견고한 성벽을 완벽하게 쌓은 50일간의 여행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틈을 내주지 말라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 말씀과 성령으로 잘 무장하여서 마귀와의 싸움, 육에 늘 지는 것이 아니라 치리신 하나님과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 나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